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주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대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남은 백성과 남겨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보호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 단속된 자들, 주의 보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서로 상반된 의미죠. 비슷비슷한 의미도 아니고 결이 다른 의미도 아니고 아예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그리고 은혜에서 배제된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남은 자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나는 이 두 종류의 남은 자 중에서 어떠한 부류에 속하여야 할까를 분명히 깨닫고서 그리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대략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이 약탈된대요. 사방으로 에워싸여져서 공격을 받게 된답니다.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선민, 선택받은 백성,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지배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지배받을 때는 자기네들 땅도 아니고 세력을 제대로 규합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쥐집어듯이 지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식민지로 삼은 거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독립운동을
계속 과감하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크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게 뭐 하도 많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눈에 까신 겁니다. 저기만 좀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로마 정부는. 근데 이번에 크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로마 정부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만약에 유야무야 넘겨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제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식민 지역들, 그곳에 좋지 않은 분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도 이것 봐라,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저항하자. 우선 여기저기서 밀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성을 없애버립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죠. 이 사람이 후에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장군 일적에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취는 어디까지나 예표,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 하면 그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큰 박해를 받습니다. 네로 황제 이전 시대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서 3분의 2가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졸지에 지구를 잃고서 거지가 되어서 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이러니 이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극도로 흉흉하고요. 로마 시민들이 이 황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이거 네로 황제 때문이다. 네로가 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가 새 궁전을 건축을 하려고 로마 시내에 더 이상 뭐 궁전 지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불을 내서 집들을 다 없애버린 거다. 이거 네로가 불을 지른 거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져가지고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상한 것입니다. 이제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사태를 어떻게든 모면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요, 지금 시민들이 분노가 터져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나를 향하게 하면 안 되고 황제를 향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분노를 쏟을 대상을 던져줘야겠구나. 희생양이 필요하다 싶어서 내세운 게, 그들의 시민들에게 내세운 게 누구냐? 교회였어요. 당시 로마에서는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었느냐?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신을 섬기든 간에 다 허용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로마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족속이 있었어요. 누구냐?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얼토당토하는 말 하지 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하질 않아. 신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는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차에 시민들의 분노를 달랠,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고,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기독교인들이 된다면은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없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 시민들의 분노가 교회를 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분노하려고 작정을 했던 상태거든요. 분노에 그냥 악에 받쳐 있는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요. 이 황제를 향하던 그 분노가 이제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저주하고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제 뭐합니까? 네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나 저 교회 다녀서 기독교인들 너무 싫어. 혐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잡혀가는데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네로가 이 여세를 몰아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미워하고 있으니까요. 이 여세를 몰아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을 하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에 완전히 쏠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잡혀온 성도한테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고서 개들을 풀어놔요. 그러면 개가 짐승 냄새가 나니까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 들어가고 물어 뜯는 겁니다. 그렇게 찢겨서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보게 합니다. 그걸 보고 즐겨요. 또 기독교인들을 죽어 맞다가 하면서 깔깔대면서 그걸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단 채로 불태우는데 이것을 뭐 한두 명 한 게 아니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가지고서 불태우면서 그 불길로 로마의 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세워지는 그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워가지고서는 로마 시내에 또 궁궐의 밤을 밝혔다고 해요. 등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잔혹한 박해가 언제 끝나느냐. 주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줄 때, 그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을 해줄 때까지 이 박해가 250년간 지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반드시 마귀에 의하여서 크나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교회는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서 재물도 뺏기게 될 거예요. 세상과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간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성도의 절반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절반이 세상으로 떠난대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아무리 뭐 핍박이 거세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겠느냐 싶은데,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절반 이상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예언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절을 보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추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곡식 나달을 얻어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해야 돼요. 키질을 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곡식 나달을 보면은요, 제대로 연글지 못한 나달들이 있습니다. 쭉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요, 겉에는 그럴듯한데 만져보면 푹푹 바람소리 내면서 꺼집니다. 그런데 그 나달들을 모아놓고서 키질을 하면은요, 안에가 비어있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그러고서는 안이 꽉 들어차 있는 알곡은 무거우니까요, 키의 안쪽으로 점점 몰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에 앞서서 정결한 신부, 알곡 성도들을 추려내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핍박이라는 키질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심으로써 쭉정이 신자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알곡들만 교회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알곡들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의 원상이다, 진원지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공공의적이라고 비난하던 이 모습이, 뭐 기분 나빴어, 나 그때 정말 싫더라고, 이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옛적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민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니까, 황제를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겨누니까 교회를 희생양으로 내세워서 교회에 그러한 분노를 시민들이 쏟아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에 코로나가 뭐 진정세에 들어섰습니다. 뭐 언론들이 설레발을 쳤지요. 그러다가 또 재확산이 됐단 말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언론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민심이 흉흉하지요. 그때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의 그 절반은 교회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수까지 합니다.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코로나가 진정세로 들어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시 늘어나게 됐잖아, 우리가 또 고통받게 됐잖아. 그래서 그 전에는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까지도요, 이제는 돌아서서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온 언론들이 뭐 좌파 언론이건 우파 언론이건 상관없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여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교회에 돌을 던집니다. 전 국민이 교회의 악감정을 가지고서는 바라봤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비난을 하고. 직장에 가면요, 교회에 갔다 온 사람한테는요, 직장에서 그 사업주가 불이익을 줍니다. 사람들한테 왕따가 돼요.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게도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이 교회 때문이었나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어땠느냐? 전문가들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재확산될 그 당시에 교회 감염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50%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의도적인 거짓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왜요?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거세니까 그 분노의 화살을 정권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희생양 내세운 거예요. 교회를 향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뭐, 과거엔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난 일이니까 굳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내면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한테 네 하는 일을 속히하라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의 안에 있던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신속하게 또 담대하게 진행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할 것이다. 근데 재림의 징조들이 이미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하느냐? 성도가 휴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듯 세상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졌으니까요. 세상 권력을 이용을 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이러한 사건들, 마귀가 아무리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출현내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세상의 그러한 악한 시선을 가지고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세상과 함께 한 목소리로 교회를 비난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알곡 성도가 보일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는 더 심해질 거예요. 코로나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잠잠해졌지만 이제 조만간에 마귀는요,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더욱 격렬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할 겁니다. 이거는 작정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때에 마귀와 이 세상이 아무리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조금도 요동이 되지 말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바랍니다.
오직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마지막 시점에 있을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말에 있을 일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점, 그 즈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7년을 간격으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까지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상에까지 오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자, 처음 오시는 이 공중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왜 오시느냐? 성도들을 데려가시려는 겁니다. 알곡 성도들은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재림 직후에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7년 환란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 전에도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도 큰 규모의 전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있는 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이 된 병사의 수가 2만만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에요, 2억. 이 큰 전쟁에 2억 명이나 동원이 됐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 전쟁을 능가하는 인류 최대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2억 명이 훨씬 넘는 병사들이 총동원이 된다. 말 그대로 인류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동방에서부터 온 군대 간의 싸움입니다. 아, 동방의 군대는 좋은 편인가 보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대 하고서 동방 군대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또에서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지상에까지 임하셔서 두 발을 땅에 디디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재림인 지상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두 발을 디디실 건데 그 순간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이곳에서 승천을 하셨지요.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한 석유 회사가 석유 탐사를 위해서 이곳 감람산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람산은 동서로 뻗어 있는 대규모의 지진 단층이 산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에 이 감람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게 하기 위하여서 감람산을 단층 구조로서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의 실체는 바로 신약의 교회들, 특히나 마지막 시점, 오늘날의 교회들이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의 실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 즉 남겨지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남은 백성이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핍박받는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알곡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쭉정이로 구별이 되어서 휴거되지 못하고서 7년 환난을 겪는 자들, 그들 가운데에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7년 환난을 겪는 중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자들, 7년 환난의 기간 중에 비로소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자들,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정이로 구별된 자들은요, 평소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를 왜 다니느냐? 교양 생활로 다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친목 도모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지요. 또 교회도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족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에 갑자기 예수 잘 믿던 남편이 사라졌어요. 혹은 예수 잘 믿던 아내가 사라져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사라진 자들은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백성이었던 것이죠.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에 온전히 거하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남겨진 자들은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나가서 설교 들을 때에 설교자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은 그 말 들으면서 겉으로는 뭐 내색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기분 나쁠까봐 끄덕끄덕 아멘 하기도 했는데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단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릴 텐데 21세기에 저런 허황된 말을 하다니, 아니 저거 진짜 믿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해야 되는 말이니까는 하는 건가? 하고서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실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급한 마음에 교회에 달려갑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신실한 성도들은 없지요. 자기처럼 그동안 취미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받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분들 중에서는요, 그제서야 애통해하면서,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이 시점에 대속의 은혜를 강조해서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영혼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절 되면 뭐 제대로 된 설교자가 있겠어요? 뭐 영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 수가 많을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그 수가 많아요. 이들이 바로 남겨진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7년 환란을 온전히 겪어야만 합니다. 7년 환란 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았다 했어요. 따라서 이 표를 받은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 시절에 그 7년 환란 중에 신실한 성도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666을 찍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옥 가잖아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짐승에게 경배해야지 주는 겁니다. 표가 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휴가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절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은요, 당연히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물건 매매가 정치가 되니까 자급자족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곤란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계시록을 보면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유다서 1장 14절을 보니까요, 에녹의 예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어요. 에녹이 장차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미 휴거돼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이때 모두 말을 타고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7년 환란을 겪는 성도들 중에서 이때까지 지상 재림하시는 이 시점까지 잘 도망 다녀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7년 전에 휴거되었던 자들, 내 사랑하는 예수 잘 믿었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렇게 7년 전에 휴거된 성도들, 그들이 말 타고서 내려오는 모습을 살아남은 성도는 보게 될 거예요. 가족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내려오는 성도들과 이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모두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사실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의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고통에 찌들어 있어요. 괴로움에 찌들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성도들은 참 영화롭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겁니까? 바로 언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게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어서 지상 재림 날에 영화롭게 그 재림에 동참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제의 마시기 전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던 자들은 지극한 고통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은 때에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가시화될 겁니다. 이거 제가 뭐 그냥 엇박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돼 있잖아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코로나는 예행 연습이었다니까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한창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제는 언론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나중에 그런 일 생기면은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회를 핍박하겠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서 교회를 부끄럽게 여겨서 떠나는 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겪는 고통은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다른 기질이 오는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기질이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알곡이라고 인정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대속의 은혜에만 굳게 붙들려 있으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휴거 때 남겨진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남은 백성,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를 받아서 교회의 남은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복된 남은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은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애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지를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알곡이라 인정받게 하소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남겨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알곡으로 참 정결한 신부로 예배가 되어서 모두 다 휴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재림에 영광스럽게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쏘놓고 아픈 곳을 쏘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뒤덮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데 예수 공로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힘껏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주여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셨느니라. 이제는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지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하였으니 오직 주 안에서 염려는 다 주께 떠넘기고 나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에 줄 것 같지 아니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압도적인 평안, 예수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할지어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느니라. 예수의 은혜로 달아졌느니라.
이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병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손으로 얹어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여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해질 것이고 모든 혈관은 정결케 되고 온전하여지고 출혈은 멎을 것이고 통증도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뇌 신경을 세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시야를 갖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염증들이 사라졌느니라. 모든 관절들은 생임을 얻을지어다. 모든 디스크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뼈마디 관절 골수가 정하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강케 하시며 피부가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여질지어다. 모든 증상들이 다 악한 증상들이 사라지고 온전하여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합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중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 큰 복들이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모으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께 헌신된 심령들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이 크게 흥왕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선교 사역에 이바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8일에 물세에 시작합니다. 물세 안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약식세를 받으신 분들, 은혜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식세례가 구원 못 받고 침례만 구원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례 받고 안 받고가 그것을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거듭나게 된 은혜를 고백을 하는 행동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나올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약식세례는 이걸 고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을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